혹시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신 적 있어요? 말 타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얼마 전에 이병헌 씨가 외국의 유명한 배우들하고 매그넌트인가 뭐 하여튼 그 유명한 서부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캐스팅되어 나왔던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병헌 씨가 말 타는 사진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 말을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리에 이런 롱부츠, 카우보이 부츠라는 것을 신고 타죠. 그런데 그 부츠 뒷굽을 자세히 보면 뾰족뾰족한 게 박혀 있어요. 이것을 박차라고 합니다. 말을 달리다가 말이 힘들어하거나 말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면 말을 타는 사람은 이 박차를 말의 배에 힘껏 찹니다. 그러면 말이 깜짝 놀라 자극이 되어서 더 빨리 더 열심히 자기가 해야 할 달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래가 된 말이 박차를 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해서 더 빨리 가도록 한다는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현대에 쓰일 때 일이 빨리 성사되도록 힘과 열의를 더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박차를 가하다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통용되고 사용되고 있지요. 우리가 2019년의 상반기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좀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좀 지치신 분들, 그리고 인생의 속도가 좀 느려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쩌면 좀 게을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나의 삶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다라고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박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박차가 되어서 그 감사로 오늘 우리의 힘들고 지친 삶에 감사로 박차를 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2019년, 축복의 2019년, 능력의 2019년을 끝까지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내게 만들어 줄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 3대 절기 하면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이라고 구별하여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신약의 교회들은 4개의 절기를 지키죠. 봄에는 부활절을, 여름에는 맥주감사절을,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을, 그리고 겨울에는 성탄절을 지킴으로 교회의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감사 예배는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해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째 주일날 지키고 있지요. 맥주감사주일, 7월에 묻은 첫 주에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은혜의 박차를 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삶의 감사로 박차를 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맥주감사절에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은혜는 내 삶의 감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감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처럼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감사절을 지낼 때 종종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가 오지요. 특별히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하지만 특별히 절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맥주감사주일 오늘 헌금하실 때 여러분의 감사, 마음의 감사들의 제목들을 빼곡히 적어서 혹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습니까? 예물을 드릴 때 함께 마음의 예물도 감사 제목들을 적어서 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가 오면 우리는 늘 감사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감사의 제목을 적을 때 아이폰의 사진첩에 보면 날짜별로 사진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쭉 보면서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의 흔적에 이런 일들을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면서 그것들에 대한 감사들을 고백합니다. 저희 아이들이죠. 소명이, 소원이, 소유를 어저께 제가 앉혀놓고 감사 제목들을 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소명, 소원이, 소유가 A4 용지에 가득하여 올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감사하였던 기도의 제목들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저에게 그 쓴 것을 보여
주었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닌텐도 게임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팠는데 아픈 거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2월 달에 코스타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등등 한 20가지, 30가지 가까이 되는 감사 제목을 쓴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아이들 대견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감사 제목을 잘 들여다보니까 한결같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뭐냐면 선물 받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게 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어디 다녀온 것 같은 1차원적인 자신의 욕구가 채워진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아이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이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많이 있지는 않은지요. 감사를 고백하라고, 감사를 써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 잘 된 게 뭐지? 내가 돈 번 게 무엇이 있을까? 이전보다 내 삶이 좋아진 게 뭘지?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더 나아진 것에, 내 뜻대로 된 것에서 우리는 흔히 감사의 제목들을 찾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떠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감사 고백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전의 감사 고백의 패러다임이 뭘 주시면 감사했다면 이제는 뭘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자는 것이죠. 내가 직접 한 것에 하나님이 뭔가 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잘남으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을지라도 정신 차려보면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하며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 안 되고 뭔가를 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으니까 말이죠. 성경에서 맥추감사절의 유래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필요하면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사 마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풀으셨던 기적의 손길들을 다 끊어내셨습니다.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씨를 뿌려야 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어 처음 추수하게 된 사건이죠. 그때 처음 추수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던지 그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맥추감사 예배의 성경적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베푸심을 받고 돌봄을 받는 축복과 사랑과 은혜만 받고 살아왔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왔지요. 또 택함 받고 구원 받고 용서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기만 하며 살아왔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땅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끊어지자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알았어요. 아무리 애걸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도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부터의 기적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땀을 흘리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아먹기만 하였던, 그러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주시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지도자들과 다툼이고 백성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어려움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자신이 노력하여 거둔 첫 수확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감사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성숙한 감사, 즉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감사도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감격적으로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거저 받기만 했던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땀을 흘려 수고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깊이가 더해지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감사의 깊이가 더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늘 다투고 분쟁하고 어려워합니다. 부부끼리 하나님께서 나의 독초함을 외롭게 생각하시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붙여주셨는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다투고 싸웁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잊어버리고 함부로 대하며, 한국에서 요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녀를 함부로 때리고 죽이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응답한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잘되고 나아지고 부유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주시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그런 은혜를 얻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 얻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 것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대보다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기대보다 많이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 높은 감사, 오늘 이 맥주절에 함께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질 것이 없을 만큼 부유하고 대단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어렵고 죽을 뻔한 상황들도 여럿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힘든 가운데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누구의 탓을 하거나 부딪히거나 분열하거나 다툼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준 높은 감사를 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사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믿음의 표본으로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십니다. 수준 높은 감사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40여 년 살아보니까 부모님에게 제일 감사한 것이 저희 부모님으로 계셔주시고 저를 낳아주시고 아직 전화하면 받을 수 있고 건강하시고 이 땅에 함께 살아계심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용돈 받고 해주시는 밥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감사한 줄을 몰랐는데 이제 결혼해보고 아이를 넷을 낳고 또 그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꾸려나가 보니까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몰랐는데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전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고 편하고 행복했었는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 멀리 한국에 계시지만 살아계신 것에 감사하고 늘 저를 걱정하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전화하면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것에, 건강하신 것에 정말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소중한 걸 잘 몰라요. 불평과 원망과 더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짜증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에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감사가 고백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론적 감사, 예수님의 구원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구원함의 감사, 이러한 감사가 마치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그 고마움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잘 느껴지지 않은 감사일 수 있으나 반드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 제목을 내실 때 공기가 있어서 산소가 있어서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여기에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사는 우리가 잘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감사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감사여야 돼요. 이 고마움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가 안 되면 감사의 근본이신 그분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은 전부 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지난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광야길에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강한 팔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적 감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고백하는 현상에 대한 감사는 금방 잊혀지고 마음 깊이 와닿지도 않으며 오늘 고백하고 내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가벼운 우리의 입놀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는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떡을 버리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떡은 머지않아 다시 찾게 될 것이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떡을 던지면요 그것을 도로 찾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감사의 떡이 역사의 떡이 되고 나눔의 떡이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 12광주리로 더 찾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불평을 함께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행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마구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내 입술에서 불평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우리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행복들은 우리 삶의 뒷문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불평하시는 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불평하는 그 순간부터 잘 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듯한 생각들이 들 거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도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도 우리의 삶에서 찾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형통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굳은 일에 우리가 감사하면 그 굳은 일이 지속되어지는 시간이 단축되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알 수 있게 되지요. 형통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계속해서 감사하기만 하면 그 축복이 마르지 않고 그 축복의 형통함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며 그 날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에서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 부자지간에서도, 직장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 입술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이 감사합니다, 이 말이 넘쳐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생명 주신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먹을 양식 주심이 감사이며 직장과 사업체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도,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주신 것도 감사해야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가 풍성한 상태에서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사하셔야 해요.
힘들고 속상할 때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수준 높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며 이런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이루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며 은혜로 고백할 때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 믿음의 감사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의 감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고 풍성하고 깊이 있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놀라운 축복의 걸음걸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전과는 다른 감사 고백, 수준 높은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감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은혜의 감사와 믿음의 감사가 고백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의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감사의 능력이 실제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능력이 실제화되어야 한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의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맥추감사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살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정성으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맥추절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즐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주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 받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 복 받아 누리는 은혜의 상황을 살펴보고 내 마음이 허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 예물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예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기억해내어 열심으로 생각해서 찾아서 감사 제목들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준비해 오시지 않으셨다면 다음 주에도 괜찮아요. 준비해 오세요. 써오세요. 마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세요. 대충 썼다고 이거 뭐 됐지 뭐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행하는 대로 은혜 주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상황을 살펴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형편을 다하여 마음의 예물, 물질의 예물, 삶의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요 여기 과일가게 앞에서 수박을 많이 샀어요. 성도님들이 감사해서 이 여름에 수박 드시라고, 집에 가지고 가서 수박 드시라고 수박을 다 샀어요. 가실 때 한 통씩 꼭 가져가세요. 봉지에 다 담아놨으니까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무거우세요? 집에 가실 때 택시 타고 가세요. 택시비는 못 드리지만 꼭 가지고 가셔서 은혜의 감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수박을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더니 목사님 또 드세요. 그러고 또 한 통을 또 사주셨어요. 그 마음에 감사해서 오늘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오늘 제가 그 수박의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분들과 그 수박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제가 감사로 여러분들 앞에 실제와 감사의 실제와 오늘 말씀처럼 감사의 실제화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 한 통씩 드려요. 청년들도 한 통씩 다 들고 가세요. 청년들도 한 통씩 가져와 가정대로 한 통씩 들고 가셔서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것의 실제화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예물이 바로 감사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예물이 바로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는 감사를 들고 제사 지내러 가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오늘 특별히 감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만지십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분노를 기쁨으로 만지십니다. 비판을 칭찬으로, 갈등을 화합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축구에 패스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그 패스를 받아서 바로 골을 넣는 패스를 뭐라 그러냐면 킬 패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사는 킬 워드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상황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감사임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 고백의 실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답답하시다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버리고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 감사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한 감사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예전에는 감사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일이나 상황들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평소에 화가 났던 일들이나 분노의 상황조차도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감사함으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감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감사가 우리 삶의 능력으로 실제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을 살아내시는 결단만 남았으며 그 결단을 통해 여러분의 이 감사의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향한 온전한 능력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오며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지으신 게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인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도록 기이함을 이제는 내 영혼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푸는 일을 당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베풀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귀찮아하거나 짜증적 감정으로 갈등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어두워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 현실을 부정하고 상황을 싫어하고 막연히 이것들만 없으면, 이 사람만 없었으면, 이런 게 내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집만 있으면,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나도 잘 됐을 텐데 라는 허망한 마음에서, 어두워진 생각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마음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 공상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을 하며 더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감사 앞에, 능력 앞에, 소망 앞에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에서 나와야 해요. 그러려면 순간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함에 감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함의 감사가 내 삶에 고백되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으며 그분께 감사하는 수준 높은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고 내 삶에 그 감사의 삶이 실제화되어 다툼과 싸움과 아픔과 어둠과 허망한 것보다 기쁨과 소망과 넘치는 형통이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안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상황이 안 좋은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누림이 감사의 실제화입니다.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카리스테오의 말에는 은혜라는 말을 품고 있어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보이죠? 유카리스테오 헬라어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의 그 원어적 뜻을 풀어보면 은혜가 풍성한 상태를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의 실제가 바로 은혜가 풍성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가 감사를 고백함으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감사가 충만하고 지금의 은혜가 충만하며 지금의 형통과 축복을 가져오시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잘 이기게 해주고 그리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도하며 기도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부모와 자녀끼리 대화해야 돼요. 부부끼리 감사의 고백들을 해야 돼요. 친구와 친구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언서 말씀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에 갖게 되는 큐티 모임에서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상반기 감사의 귀한 고백들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 옆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 남편과 아내의 감사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며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해 줄 것입니다. 이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의 박차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가며 더욱더 형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박차를 가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감사 찬양인데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풍성하게 해줄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한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어요.